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 주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에 머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아시고 3차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순환 예고는 두 번째 순환 예고인데 순환 예고를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내려오시는 길에 그 마귀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아이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담아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귀담아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귀담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화려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마귀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그러한 것만 보고 좋은 것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갑자기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순환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온통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분명히 자신들도 출세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거리가 되고 인기의 초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굳이 순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제자들로서는 납득하기도 힘들었지만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련도 있고 또 그 시련을 잘 극복해서 우리에게 작은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거움과 괴로움 또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기쁨만 있을 것이라고 매번 즐거움만 있을 것이라고 매번 좋은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만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고 죄송합니다. 소리만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자기가 제대로 읽고 또 제대로 알아차리고 또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살아나갈 그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에 좌우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현재에만 너무 급급해서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주변의 일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귀담아 들으라고 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 또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듣기 위해서는 항상 늘 정신을 차리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만을 생각하지도 말고 또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더 굳건해지고 나의 신앙도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갈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추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시다.